단체 이런 데 보면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뒷짐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회비도 잘 안 내는 그러한 구경꾼들 있죠. 단체에 그런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불평불만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는 뭐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지식을 따지면 지식도 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협조적이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단체나 사회가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누가 일을 시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요, 도전하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도, 가족들 중에도 많으면 그 가족이 참 화목하고 또 이렇게 늘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와 비슷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경꾼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읽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구경꾼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늘 불평하는 사람들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사회나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교독을 하는데 제가 홀수를 읽고요, 여러분이 짝수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합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오늘 2장 1절부터 12절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또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앞에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바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한동안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신지를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2절 본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기 때문에 집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몰려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 무리들 가운데는 분명히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병을 고치나, 불치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한번 나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나 단체에도요, 이런 분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바뀌어서 처음에는 구경꾼 같이 왔다가 나중에 바뀌어서 단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여러분, 무리가 은혜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은혜를 받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무리 같은 수준에서 나왔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교회 무리 같은 수준에서 나왔다가 그냥 몇 번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둘러리만 서다가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병이 자기 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주저주저 하면서 나오지 못해서요, 병 고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집안에서 한참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붕에서 무엇이 내려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것에 묶인 채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침묵이 어쩌면 잠시 동안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들것에 내려오는 사람은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보신 후에 주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율법에 대해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율법을 잘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황당했을 것이에요. 자기가 뭐길래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가,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이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말하지는 않고 마음속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그들이 마음속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한 생명이 불치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모순된 것만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서기관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생긴 고정관념입니다.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실에 사로잡혀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모르기나 하면 가만히 있을 텐데 그 지식이 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분들 중에도 자기의 지식과 논리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이런 분들에 의해서 불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본문 5절을 자세히 보면 중풍병자만의 믿음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들도 이 중풍병자 이 자신도요, 이 그들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린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멀쩡한 사람으로 되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을 우리가 아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고침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긍정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긍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모두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긍정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정적인 소문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최소한 이 중풍병자의 병은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이 사람들이요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 가면 곧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함께 거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들것을 함께 만들고 또 그 들것을 함께 들고 그리고
지붕을 함께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색스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색스폰 배워서 뭐 할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언제 저거 배워서 밤무대에 설 건가? 저는 이 밤무대가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제가 꽤 하고 있거든. 우리 조영진 장로님이라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이제 또 저를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색소폰 잘 부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 내가 전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대학교 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내가 40대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가 바로 그것을 시작할 때다. 늦지 않은 때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때 바로 시작하면 몇 년 후에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때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초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긍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심히 꾸짖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는요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인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긍정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뭐를 얘기하는지 감은 잡으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정서적인 그 상태를 이해를 하고 그의 정서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능력, 이것을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은 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중풍병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목회하지 아니하고 제3국인 선교지에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파송교회에서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 선교사를 지금까지 그곳에 남도록 했을까요? 선교 대상인 우크라이나 현지인들과 그 현지에서 제자 삼은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어 쫓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할 때 함께 늘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20장 34절을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막달라 집에 가서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제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는, 그 가족이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그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서 전도도 하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에서요,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나 걸어갈 때 구걸하는 홈리스를 볼 때요, 저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는데 영어도 잘하는 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이곳에 나와서 일하지 않고 나와서 구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을 보고 자동차를 멈추고 얼마라도 손에 쥐어주는 그런 사람인가요? 저도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운전하고 가다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게 되는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내가 사랑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저한테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쳐먹고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은 이제 뭐 동전이라도 좀 이렇게 집어서 그 분들을,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믿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환경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했다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했어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환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워왔던 이 사람들도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집 안으로 들어갈 방도가 없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어느 곳에 주저앉아서 우리가 기다리자 하고 기다렸습니까?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끌어올리고 드디어 지붕을 뜯어서 내렸습니다. 남의 집 지붕 뜯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는 이 무례함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중풍병자가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메어간 사람들도 바랐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이 기대한 것은 내 병이 나았느니라,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고침받아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을 고침받아도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이자 또 인본주의자인 마가니타 라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1988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떠나기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용서입니다. 나에게는 용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었지만은 정말 솔직하고 진실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을 가졌다는 이 사실에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만 알았지,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로 8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눈치채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죄를 사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누가 감히, 이렇게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로부터 10절이죠.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 무슨 의미로 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는 것과 내 상을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는 둘 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눈에 드러나 보이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시켜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있는 분임을 거기에 있는 특별히 서기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물론 포함되겠죠. 근데 그 서기관들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그 중풍병자가 직접 자기 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도록 해 주어서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도 진실된 것임을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믿는 것과 말하는 것에 일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자녀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 몇 명이 마음을 합하여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장애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를 만났고 지붕이라는 장애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에 중풍병자가 평생을 알아온 중풍병, 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했을 이 중풍병을 고침받고 또 영원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중풍병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오지 않았다면 그 중풍병자는 평생을 중풍병을 앓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의 수고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